한 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또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또 저희들을 의탁드리오니 아버지여 또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심기워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또 계속되는 이제 광야에서 배우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광야에서 섭리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개의 조각상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명한 다비드상, 이래서 데이비드 다윗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에타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두 조각상을 성도님들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혹시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일단 제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라는 화가이자 이게 조각가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와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커다란 대리석 앞에 이제 그 사람이 서 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미 조각상이 이 대리석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조각상은 이미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조각상에 필요 없는 부분들만 깎아내어서 원래 존재하고 있던 것을 그냥 끄집어 내었을 뿐입니다. 라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입장에서는 조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이 끝나 있는 저렇게 아름다운 완벽한 조각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미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미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만들고자 그리고자 하는 디자인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그것을 선과 색감으로 표현해 내가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니까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이미 어떠한 작품은 이미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표현해내고 실제화하는 일에 있어서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일 텐데 저는 이와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술가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감탄을 마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저는 그것을 어려운 단어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섭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섭리라는 단어의 뜻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미리 보다, 그리고 미리 보았기 때문에 미리 안다라는 뜻이죠.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섭리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대요.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혹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섭리의 단어에 우리가 녹여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요. 뭘 다 할 수 있고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셨고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다면은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인가요? 아닌가요? 어려운 질문이었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한 것을 계획합니다.
계획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그것을 실제화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신 분이시고요. 공간의 굴레를 벗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점과 점을 잇는 이 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흐름이라는 게 필요하고 흐름이라는 곧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만 서 있지 과거에 서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에만 서 있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현재에 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뭘 보실 수 있냐면 현재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내다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셨다면 시작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것을 이루신 결말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완성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셨다면 이미 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은 단순한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이 착한 일 하면 내 말 잘 들으면 야 천국이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은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후자죠. 이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국을 가야 하니까 천국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늘 모든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복잡했는데 이거를 구원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만 쌓지 않았어도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대만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모든 만사가 형통했을 텐데 왜 바벨탑을 쌓고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왜 우리를 알고 고생을 하게 만들고 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드냐라고 원망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만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망가진 것을 다시 수습하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계획하신 것은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너짐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1.1획의 오차가 없이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따먹었어? 왜 그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거는 마치 하나님의 사역들이 무너지고 실패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사역이 실패되었기 때문에 차선책 혹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창조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아멘. 이 말씀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상속 유업, 어려운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만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의 계획인데, 이 구원의 계획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들이 죄 가운데 있었다.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모든 인간은 정말로 멋있게 생기고 잘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고 계셨다가 갑자기 그들이 따먹는 것을 보시고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예수님을 갑자기 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냐면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났냐면 인간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성취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디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모든 일들이 정한 때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정해 놓으신 그 때와 상황과 사람에 맞게 드러난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루어진 일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보여진 것뿐입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미래에 자신의 바램과 소원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이미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요. 계획하신 것을 이미 성취해 놓으셨고 이미 완성된 그 일에 저와 성도님들을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무슨 일에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있었던 그 새 소식반에서 첫 번째 주제로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천지 창조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셨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 뭐 만드셨나요?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뭐라고 될까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먼저 사람을 보내신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셨고요.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축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 속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신다.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났어? 내가 왜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어? 내가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금 하나 둘씩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아멘. 계획하시고요. 그 과정을 이행해 나아가시고요.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준비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맨 마지막에 도장만 찍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이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이 세 가지가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동시적으로 선포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의 모습을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일이 완성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끝내 만들어내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딘가를 보내셨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해답을 같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조차 악함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서 노아에게 심판 플러스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게 바로 방주를 만들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도 이것 때문에 창조과학계의 박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방주의 모양과 비율은 어떠한지, 심지어 창은 어디에 내야 되는지, 문은 어떠한 곳에 위치시켜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야 너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 명확한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방주를 만드는 것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죠.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에 방주 안을 가득 채우게 될 짐승들마저도 노아 보고 찾아가서 휘파람 불고 무슨 채집제를 뭐 가져가서 데려와라 이런 게 아니었죠. 정확하게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암수가 짝하여서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주도하고 완성하셨죠. 심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그 구원받은 인류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다 디자인하셨고요. 다만 그 일에 노아를 그냥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에게 가장 선할 거라는 믿음으로 그 계획에 내가 참여했다라는 것뿐입니다. 섭리를 믿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던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게 되는 그 사건인데 창세기 22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늦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 위로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제단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누이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눈이 하늘과 자기 제단에 바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게 만드셨냐면은 그 뒤에 있는 덤불에 그의 뿌리에 걸려 있는 수양 한 마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 헌물로 드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만약에 심판이다, 어려움이다, 시련이었다, 고난이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들 또한 동일하게 마련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할지를 모르셨다가 갑자기 안 되겠다, 양 한 마리를 시켜서 저 산 위에까지 뛰쳐 올라가라 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들을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한 걸음 뒤로 물러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갔지만 기근이 왔을 때에는 이집트로 도망가는 게 아브라함이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명확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를 부르시는 자리에서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자리, 믿음을 완성해가는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를 끝끝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저는 참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텐데 요나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 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이제 이 정도 제가 설명드렸으면 모르면 안 됩니다. 이미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시는 걸 언제 아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것을 언제 아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인가요? 창세 전이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갈 걸 아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나서 1장 17절 말씀 화면에 나올 텐데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도망쳤을 때 풍랑이 일어서 결국에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 빠진 바다에 그 물고기에게 붙잡히게 되죠. 근데 참 재미난 게 물고기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물고기.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정관사 덜을 쓰는데 이것은 특정한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고기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작은 물고기가 아니죠. 송사리가 아닙니다. 멸치가 아니죠. 커다란 고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물고기를 만들었다. 큰 고래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도님들 이 천지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커다란 카테고리만 말씀하십니다. 빛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위아래 궁창으로 나누었다. 뭐 땅이 솟았다. 하늘에 있는 날짐승을 만들었다. 뭐 바다에 뭘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인간만 명확하게 그 형상을 묘사했을 뿐이지 나머지 창조물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카테고리로 말씀하셨는데 참 신기하게 고래들에 대해서만큼만 싹 빼놓으십니다. 큰 고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큰 고래와 요나서 1장 17절에는 그 물고기와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사람이 3일 밤과 낮 물고기 뱃속에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비유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말씀하셨죠.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이미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었다. 별로 얼굴이 안 신기하신 것 같으세요. 이게 참 놀라운 사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신명기 3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앞서간다라고 되어 있죠. 앞서간다는 것은 조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명령과 사명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환경에 보내셨을 때에는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 그 자리에 계신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텐데 성경에 이제 우리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어 검색에 인도하심 플러스 하나님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주곧 잘 안 보이는데요. 나의 죄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인도하시나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냥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고요. 데리고 올라옴은 속박의 집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도. 하나 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원하는 항구들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시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인도하심과 하나님이라는 그 두 단어를 조합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는 그냥 인도할게 라는 막연한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얻게 될 영광과 상급과 축복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조우 만나게 됐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만 요셉이라는 그 인생을 가엾게 여기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속한 모든 민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이제 모함을 얻고 저기 구덩이에 빠뜨려짐을 당하게 되는데 마침 그 구덩이 안에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갇혀 있었던 요셉을 사러 온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이 마침 어디 상인이었나요? 예, 그 요셉을 사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보디발 장군에게 줬어요. 근데 보디발 장군 집 안에서 또 요셉이 인정받고 있다가 또 우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마침 또 그 안에서 빵과 술 맡은 관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의 삶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마침 그 두 사람이 그들이 꿨던 꿈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발단이 뭐부터 시작되었나요? 요셉이 꿈꿨던 것 때문에 그 사단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요셉은 그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느껴지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어떠한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였을 때에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아멘.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할 저와 성도님들 역시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듯 하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듯 하나 견디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삶 속에서 죽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돌아가셨나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도님들 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섭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림이 아니라 감당케 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그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서 저와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위기가 아니라 기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저와 성도님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모든 상황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가늠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하게 붙들기만 한다면 믿으세요. 보상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고요. 구원의 길도 또한 마련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저희들이 불신과 불순종과 게으름 때문에 믿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차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잔치와 축복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그런 복되고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불신해서 불순종함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